위대하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아까 우리 이지영 권사님이 무슨 찬송가 좋아하냐고 하셨지만 나름대로 성경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누가 좋더라. 나는 누가 좋더라. 나는 누가 좋더라.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많아요. 시대적으로 성경 후의 시대에 여러분들도 그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 못지않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 못지않게 아주 귀한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성경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리지 않은 사람이다. 늘 주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흐리지 않은 사람이다. 늘 주를 전하는 그 입술이 둔하지 않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저 늘 듣고 늘 보고 늘 전하는 사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갈렙의 신앙을 보면 첫 번째 성실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정탐꾼을 보내면 그 보냄의 목적이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게 정탐꾼의 임무잖아요. 어서 뜬금없이 딴소리나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은 지가 느낀 대로 지 마음에 두려운 대로 그렇게 전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본문의 갈렙은 성실하게 보고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병은 메뚜기 같다. 상대도 안 된다. 그렇게 보고한 반면에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아무리 그들이 강한 것 같아도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실한 보고다. 성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티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복수가 되면 투임이 돼요. 성실한 것들 그러면 투임이 되는데 투임이 되어지면 그 뜻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가 말할 수 있냐면 성실한 사람들만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 성실하지 않으면 진리가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상에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나오는 성실, sincere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밀랍으로 때우지 않았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돌과 돌 사이가 틈이 벌어지면 균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돌보다 더 강한 것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뭘 갖다 칠하냐면 초를 녹여서 갖다 싹 떼어버려. 그건 눈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실체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 우리는 봉합한다. 그냥 살짝 붙여놓는다. 그런 뜻이 바로 밀랍을 돌에 봉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밀랍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갔더니 거기 꿀이 유명하대요. 꿀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꿀이 비싸. 요 주먹만한 게 17,000원이요. 꿀이. 그래서 왜 이렇게 꿀이 비싸?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후배 목사가
진짜니까 비싸죠? 아유, 이 사람은 한국에도 진짜가 이보다 훨씬 더 싸. 그랬더니 한국계 꿀이에요? 설탕이지, 그래. 근데 인식이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 많은지 한국 꿀은 설탕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맞는 말은 아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 어떻게 나요? 한국 꿀은 설탕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 나는 꿀을 몇 년 전에 거 갖다 놓고 아무리 봐도 설탕 안 되는 꿀도 있대. 응? 두고두고 좋은 것도 있어. 성실한 사람은, 그죠? 성실한 사람은 이건 맞아요. 꿀 뺏고 설탕을 양식으로 주는 건 맞아요. 그 꿀통에 있는 꿀을 싹 빼먹으면 벌이 뭐 먹고 사냐? 그럼 거기다 설탕을 줘요. 그럼 그걸 먹어요, 일단은. 그렇지만 꿀을 뽑아서 거기다가 설탕을 범벅하는 건 그건 크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지. 꿀을 만들도록 임시로 설탕 먹으면서 일해라.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소문이 나서 한국 건 싼 게 당연하고 여기 건 비싼 게 당연하다. 아니, 외국 사람이라고 거기 갔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여기는 제철 과실만 먹습니다. 그래. 어? 제철 과실만 먹습니다. 우리는 무슨 과실 먹어요? 아니, 다르게. 하우스. 참외도 하우스. 딸기도 하우스. 하우스 음식을 먹는다. 여기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하우스 있더라고. 하우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 하우스에서 길러서 물론 내다가 노지에다 심겠지만 여기는 하우스 없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잖아. 하우스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돌과 돌이 겹쳐야 돼. 돌에 초를 넣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초가 없습니다. 초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꿀 같으면 설탕이 섞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sincere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계약할 때 가짜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맺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40에서 부름받아 85세가 되기까지 성실한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 만나면 참 이쁘잖아요. 그냥 봐도 이쁘잖아요.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참 호강한 게 젊은 전도사 둘이 우리들 가방 들어 그냥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 노인네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부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개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쭉 간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진지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진짜 진지한 모습이 나와요. 성실합니다라고 하면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진실한 모습이 성실한 모습이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갈렙은요.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아까 아침 시간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죽는 거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아둥바둥할 거 없어. 하나님 일 하다가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젊든 연세가 많으시던 나는 몇월 며칠 날 저 세상 간다 하고 예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르신 날이 있다는 거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느냐, 아둥바둥 그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울며 짜며 가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셨던 날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동안, 그죠? 그래서 리빙스톤은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리빙스톤 죽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죠? 사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께로 데려간다지 죽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생명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장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신 나날 동안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겸손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모습이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호칭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 나는 평생에 민목사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민목사. 하나님은 아마 날 보고 민목사 그러지 않을까. 내 이름 불러주실 거예요. 얘기했죠. 강원도에서 제가 그때만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럼 예비군 중대에서 통지서가 나오잖아요. 통지서가 나오면 그 동네 통장 있는 집으로 가요. 그럼 통장이 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런데 그 통장 집에 뭐가 있냐면 마이크가 있어요. 동네 스피커를 달고 광고, 전복여 권사님이 잘 아시겠구나. 상로동 그 마을 그 회관에서 살면서 가게하면서 마이크를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부르질 못하고 앞에 사는 최정민 권사하고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보라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누군데요? 민경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통지서가 왔다고. 우리 권사가 민경효가 누구냐 했더니 어서 들어본 이름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앞에 있는 그 무슨 집사? 아니야. 그 앞에 누구 고모. 그 일을 부른 거야. 속장을 부른 거야. 그 속에 속장을 불러서 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름을 불러서. 바울이 능하게 여겨서, 자기를 능하게 여겨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내가 평생 민경효하고 불러야 되는데 내가 뭔데 민목사라고 불러줘? 호칭이 아니라 그만큼 충성해라 소리지. 권사라고 불러주는 말은 이름 대신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충성하라고 붙여준 이름이지.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게 여겨서 그 직분 맡기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갈렙은 소명의 사람이죠.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안악자손. 이건 뭐 그 가나안에서 최고로 강한 그러한 족속들이 사는 땅. 거꾸로 말하면 잘 힘든 일을 자청한 거예요. 누구? 85세의 노인이 쉴만한데, 이젠 편안히 쉴만한데 잘 어려운 일을. 왜? 힘이 남아서? 아니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맡아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 힘든 거, 능력, 이거 떠나서 하나님이 이거 내게 맡겨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거다. 그 땅 차지해서 내가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이 해방운동, 노예 해방운동을 하는데 그가 한 말에 아주 중요한 그 성경 피절이 있어요. 나는 모세와 같이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높은
높은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높은 땅에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사람은 내가 꼭 들어가야 돼, 거기를. 약속의 땅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근데 이 마르틴 루터 킹은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을 바라보았다. 모세처럼 나는 못 들어가도 좋다. 그러나 저 흑인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내가 들어가야 성공이다가 아니라 나는 못 들어가도 내 민족이 들어가면 그게 성공이다. 그렇게 여기는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의 사람은 충성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갈렙. 충성은 뭐가 충성이에요?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충성은 뭐가 충성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육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페스탈로치. 그죠? 페스탈로치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페스탈로치의 교육의 이론이 뭔 줄 아세요? 몰라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페스탈로치가 위대한 교육자다. 뭐 가지고? 그는 길을 가다가 뭘 자꾸 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서 쫓아가서 뭐 줬냐고 그랬더니 길에 있는 유리 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거 뭐로 주세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밟으면 발 다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주운 거예요. 그 행동이 그는 위대한 교육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작은 표시가 있어야 돼요. 먼지가 휙휙 날리는데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 있는데 휙 지나가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길을 가면서 길에 유리 조각이 있으니까 나는 피해가면 되는데 이거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 맨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고 주워야만 그 마음이 편해지는 그 마음이 작은 일이지만 아주 귀중한 일을 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큰 일에 충성하는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명자는 내가 맡은 일만큼은 충성한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몇 년 동안 45년 동안 그가 맡았던 모든 일에 충성한 것이 갈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뭐예요? 소명받은 자는 값 없이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값 없이 자기의 이익이나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직원을 2만 명 거느리는 회사 사장이 있다고 하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한 2만 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 있다고 하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쉬울까 어려울까? 그런데 그건 진정한 전도는 아니야. 자기의 여기 가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우리 사장님이 눈에 띄고 줄 잘 서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충성도 아니오. 우리 감독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교육자 회의,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전부 어딜 간대요. 어디 가려고? 사모님 빈소에 간대. 그 감독님 잘 알아? 잘 모른대요. 그 감독님이 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감독이 하나 둘이래야지. 그래서 근데 왜 가? 내가 그랬더니 줄 서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당신이 가서 조문할 만한 상대면 가고 줄 서려면 가지 마. 아니 애경사가 서로 피차에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뻐하가는 거지 줄 서려고 가는 자기의 일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야 기도 가정위원회도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정위원회 하려고 장례식 가고 가정 이런 거 하나 하려고 결혼식에 갑니까?
저는 제가 이름 모르는 목사들이 보내는 건 그냥 아예 뜯지 않고 이렇게 제껴놔요. 아예. 왜? 평생 나와 알지 못하고 지낸 사람까지 우리가 챙기기에는 너무 우리가 할 일이 많아. 너무 할 일이 많아. 재능대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능 주셨어요.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재능 주신 대로 해야 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힘들겠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대로 일하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 에? 그리고 5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은 할 일이 많다는 말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이야.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어디다 묻어뒀어요? 땅에다가 묻어뒀단 말이야. 하지조차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하든지 무슨 위임을 받을 때 나 못해 라는 말을 조금 늦게 하세요. 나 못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참 잘못된 거예요.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 못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오늘 살펴본 갈렙, 성실한 사람이었다. 우리 함께 성실한 사람 되도록. 낮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질문. 낮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없어요? 낮에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똑같아. 근데 낮에는 안 보여. 왜?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는 깊을수록 하늘에 별이 많아요. 영롱하다는 표현을 써요. 낮에는 우리의 작은 빛이 아무런 가치 없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깊은 밤이 되어지면 별빛은 유난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것 가운데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전 세계의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몰리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최고 1등. 에?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말하기 파리, 로마, 또 어딜까? 어딜까? 런던? 아니요. 어디가 제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도시이냐? 아마 아무도 모를 걸. 나도 이번에 배웠어. 가이드한테. 바르셀로나래. 바르셀로나. 근데 바르셀로나는 왜 사람들이 많이 오냐고 그랬더니 가우디라고 하는 한 사람의 건축가가 그 도시에 4개의 집을 지었는데 4개의 그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가우디가 바르셀로나 시민을 먹여 살린다. 먹여 살린다. 성전을 짓고 정원을 짓고 개인의 집을 짓고 또 큰 건물을 하나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산 모습을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살았다? 거지처럼 살았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건축을 하는 사람도 선금을 받고 한대요. 지금은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크기로 어떤 그림을 얼마에 그려다오 그러면 이미 결정돼서 그 값에 그것을 그려주는 거래요. 건물도 얼마의 건물을 얼마에 져다오라고 하고 다 맡기는 거래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기 건물에
예수님 상과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절했대. 안 했대. 그 집의 옥상 가장 꼭대기에는 예수님 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고 십자가를 달아야 그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한 곳에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나는 돈 안 받아도 좋다라고 포기할 만큼, 그는 모든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개인의 부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감명 깊은 게, 일에 빠져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다. 죽은 모습이 마치 길의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다. 왜? 모양 내고 다닌 게 아니라 날마다 작업을 하고 다녔으니까 작업복에 낡은 옷을 입다가 연세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모습을 거지처럼 살다 갔다. 그런데 그 거지처럼 살다 간 사람의 후대들이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산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건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쏟아부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나는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85세의 갈렙이 아낙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근거는 정탐꾼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기고 거짓된 것 없게 하시고 성실한 삶이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갈렙이 이름 없이 위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